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하신 복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네, 오늘 이 팔복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즉 원래 이 모든 것들이 최초의 아담에게 있었다면 우리의 인류는 이렇게 죄악의 지배를 받으며 신음하지 않았을 수 있었지만 그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여정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면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복된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려 만사 형통이야가 아니라 바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사탄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나의 삶의 기준으로 붙든 자를 건드릴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상태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만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금수저처럼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도 이 고전 상서에 보면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복. 오복에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장수하는 것이 오래 사는. 그 다음은 부입니다. 부. 수, 장수하고 풍요로운 삶을 하며 강령이라 해서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이요. 유호덕이라고 해서 공익을 위하며 살고 고정명이라고 해서 제 명을 다하고 요양병원 신세지고 지지 않고 죽는 것 이거를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도 다 복된 거죠. 복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무리를 보시고 그래서 무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무리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지금 예수님께 모인 무리의 거의 학자들 얘기로는 90% 이상은 다 한 끼 먹기가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중풍병에 걸린 극빈층이 예수님께 지금 모였습니다. 즉 예수님께 모인 자들은 그 당시 때 기득권을 갖고 시대를 이끌어갈 것 같은 지도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은 대부분 나약하기 그지없으며 한 끼를 먹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시대의 법을 약속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으로 올라간다는 의미 중에 대표적인 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것이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나라의 기준을 세웠던 중요한 상징이 산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한 자들과 그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십니다. 즉 은혜의 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예수님께 붙들림 받았던 사람들의 이 공통점 안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만났던 대표적인 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고 예수님이 새로운 복의 기준을, 율법의 복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복의 기준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들으며 하나님, 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복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 복을 오늘 먼저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 이 팔복을 하면서 한번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는 저희 특별히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다같이 한번 외워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부유하고 장수하고 부족한 게 없어야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역설적으로. 그러한 복을 처음에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난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기 이전에 분명히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특히 캐나다에서는 이 영주권만 있으면 아니면 어떤 것만 있으면 이 학교만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즉 무엇으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는 게 이 가난을 갖는 자들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거지같이 굶주렸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고 이러면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내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를 참된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만족이 없으셔서 답답합니다. 이게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천국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천국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그곳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현장이 천국입니다. 오늘 무엇을 해서도 이 세상에서 지금 만족이 없으시다면 이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왕으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는 게 결국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 아,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이걸 해도 굶주림이고 를 빨리 깨달을 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빨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세상에 어떠한 것든 근데 이걸 빨리 경험해 보려면 그 허무함을 빨리 경험해 봐야죠. 이거 해도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못 누리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해보고 거기에 허무함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한 만족은 없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그 천국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무엇에 대한 애통인가?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일찌감치 깨닫는 자들.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구나를 일찌감치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은 뱀과 같은 악한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구나. 거기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악은 계속 그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구나. 여기에 애통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이 애통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어차피 더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일찌감치 깨닫는 게 애통입니다. 이 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authority, 권위자로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애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위로해 줄 때 마음이 잠깐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죽음 이유를 결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나에게 최고의 어토리티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되어 그때 우리에겐 진정한 위로가 옵니다. 사람들의 잠깐의 위로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애통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자리를 소원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 애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들, 여기 온유라는 말은 착하고 순하고 이런 착하고 순하는 것도 있지만 착하고 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래 말곱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는 원어적인 의미가 말곱비입니다. 내가 달려갈 힘이 있지만 주인이 쓰라면 쓰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힘이 없어도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주인에게 내가 곱비가 붙들려 있는 자, 이거를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주인으로 나를 붙들게 될 때, 내가 가는 땅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온유한 오늘 주님과의 소통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님께 한마디만 물어봤고 한마디만 기도해 봤더니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빨리 깨닫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자. 지금 달려갈까요 말까요? 달려가라 그러면 내가 싫어도 가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힘이 없지만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게 온유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사인에 예수님의 사인에 민감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름의 회복과 기업을 주십니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돈을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업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길래 흔들리지 않지? 왜? 내 인생은 나의 말고삐를 쥐고 있는 주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가 온유한 자요. 그 온유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좀 민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인의 사인에 민감한 자가 온유한 자. 성경은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며 나가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차피 만족할 게 없습니다, 우리. 내가 지금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뭘 해도 신이 안 난다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자정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천국을 빨리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땅은 결국엔 애통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로를 받아봤자 어차피 또 애통할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예수님의 어서리티를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서리티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자의 복을 누려서 나의 말고삐를 주고 있는 그 주님에게 그 주님의 센스에 민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